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6번째로 눈물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6편은 특별히 성전을 빼앗겨버린 그런 가운데 지어진 것이에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항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 중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빼앗긴 들녘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빼앗긴 들, 그래서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네, 그런 표현을 해요.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긴다. 예년과 동일한 그 들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달새도 나비도 제비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곳에 또 꽃들도 피었지만 들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곳에 찾아온 봄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그 모든 고마움들이 마음이 너무 슬프게 찾아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중한 질병의 그런 선고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나오는 또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또 아름다운 그런 새소리들도 전부 슬프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눈물의 사건들이 많이 있게 돼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것, 또 소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집을 빼앗기게 되고 집이 불타게 되면은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평생을 일구었던 회사가 불타게 되고 또 부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집과 그들의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빼앗기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74편의 이 아삽의 시는 이런 시대적인 어두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목격한 그 아삽의 후손의 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진 것 같아요. 파괴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뚝 솟아있고 항상 아름답게 그들을 맞이하고 순례객들을 맞이하였고, 사람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올 때마다 해마다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올라갔던 그 성전, 영원히 있을 것 같던 그 성전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곳에 제사장들이 아름답게 차려입고 또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원수의 깃발이 그 성전 곳곳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보이지 않고 떠들면서 원수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도끼로 그렇게 살림을 베는 것처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원수들은 작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모든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성전과 또 회당들까지 전부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신앙을 송두리째 없애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8절에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솔로몬과 다윗이 그 성전의 것들을 하나님이 그려준 그 모양대로 그리려고 만들려고 얼마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7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성소의 모든 조각들을 부셔버리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그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원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회파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의 표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서 외치지 않는 그런 모두가 시끄럽게 떠드는 원수들의 소리는 있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것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없는 이런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처음 이상화 씨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빼앗긴 들녘 이곳에도 이곳에 봄조차 빼앗겨 버렸는가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래요. 그는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푸른 서러움이라는 그런 푸른 슬픔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더 이상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애끓는 그런 국토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들 그것을 시로 표현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들도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똑같은 어려움, 슬픔을 당하였는데 이 아삽의 후손의 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처절하게 모든 것이 빼앗겨 버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탄식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자,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후손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지금은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마음을 돌이키시면 주님만 다시 한 번만 우리를 돌아보시면 빼앗긴 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고 성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원수들도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시인은 이 사건을 원수의 그런 공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고 우리에게 범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 그 은혜, 그 건강, 그 재능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행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이 일의 해결이 바로 원수에게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처음에 택하였을 때 우리의 약함을 아셨고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아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비록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참담한 오늘의 그런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주님이 애굽의 그 손에서 끌어내시고 그 원수들의 손을 주님이 묶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리와단과 용들을 깨뜨리시면서 주님이 사탄을 깨뜨리면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다시 소환하면서 기도해요.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로부터 주님은 우리의 구원 되셨고 다른 누가 구원이 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의 비둘기는 순결함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무장되지 않은 것을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보다 더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더 죄인이겠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죄인인 그들이 우리를 치고 또 주님을 비방하니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주의 언약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해요.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러내신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언약의 자손들, 그 땅이 지금 어두워졌고 포악의 처소가, 포악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우리의 형편이 지금 학대받고 있고 핍박 중에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지 사랑의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이 성전과 주님을 공격하는 것, 이 성전과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원수들을 주님이 그들을 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와서 종일토록 주를 비방하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 주의 대적자들의 소리가, 원수들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께 항거하는 자들 바로 원수들이죠.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지금 계속 주님의 귀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시인은 주의 언약과 주의 성품과 또 악인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차면, 관영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죄짓고 삶은 회개하지 않고 나는 구원 얻었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세우셨던 그 성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까지 그렇게 원수들에게 내어주면서 걸음더미가 되게 하고 불타고 사라져버릴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외식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은 감동을 받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성전 되려면 주님을 왕으로, 주님께 합당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맺히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성전이 한번 회파되고 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들이 또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성전을 다 쏟아서 엎으시고 또 책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다는 말은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다라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서 채찍을 드시고 또 불을 드시고, 왜냐하면 징계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때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시 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죄와 싸우되 다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것인지, 오늘 본문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 마스기라고 써 있어요. 마스기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파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고 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심판이라고 이
빼앗겼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15절에 이제 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이름을 두고 또 여기 이곳에 영원히 있겠다.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면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원수들의 공격이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것, 자식을 우리가 징계하고 또 자식의 어려움에 자식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는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식의 아픔이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들로 향하여서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물을,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셔서 사람들은 그 건물을 자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대리석으로 지었는지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이 말씀 알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의 당할 일들을 말씀을 어겼을 때 당하는 것들을 보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곤고함이나 또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